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망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 다 못다한 부분의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11장에서 논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결코 부정적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이제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확대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개요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지요. 멀어지게 됐더니 그 구원의 손길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다시 그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29절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그것이 이제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29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제 2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9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33절부터 36절에 바울이 송용구로 11장 전체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송용구는 사도 바울의 것이라기보다는 본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예배의 한 양식으로 사용되면서 전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게 되고요. 모두 9개의 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삼행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 나오는 네 번째 행은 구약 성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혹은 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됐겠느냐, 뭐 이런 식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번째 행은 이제 교리적 선언으로, 아멘으로 이제 끝을 내면서 성경을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이 성경의 결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8번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운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섭리하시고 전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매듭짓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성과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류의 구원사의 역사도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뭐가 불합리해 보이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가장 주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그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뭐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자비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심오하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깊도다,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경지로 이제 특정 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긍휼의 넉넉하고 신비한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살펴가면서 오늘 11장 전체를 결론지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버려지고 낙오된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맥락에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나 이 부르심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모양,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결코 후회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후회된다라고 한 말이 조금 우리말에는 어색하게 들리니까 다시 이걸 좀 우리말의 뉘앙스를 바꾼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걸 줬다 뺏는 분이 아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1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베푼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미 앞서 얘기했죠. 9장 4절부터 5절에 언급됐던 내용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각주 하단에 달아드리면서 굵은 글씨와 이제 밑줄로 그어드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하고 선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양자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미로 택해 주신 그런 약속들, 그 다음에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하여금 결국 누가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 역사를 뒤집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뿌리를 남겨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접붙임을 주셨다라고 해서 참 감람나무 뿌리를 연상케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가면 이 부르심이 은사와도 바꾸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각주 4번에 달아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뭐겠어요? 은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또한 부르심을 입었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또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모든 은사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고와 능력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 없이 결국 뭐가 없느냐면 주어지는 은사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반대로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르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뭐가 있느냐면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대로 잘 사용하셔서 우리 어번교회 또 서로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 이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헬라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꼭 두 단어처럼 보이게 되는데 한 단어고요. 아메타멜로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혹은 또 후회할 것이 없다. 혹은 돌이킬 것이 없다.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혹은 처리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전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우리를 향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뒤죽박죽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2절에 의하면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부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와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32절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을 넘어서 지금은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이야기하게 되고, 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뭐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크리스천이 더 많았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패역함을 이제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보면 너희들도 역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찬가지 시절의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떠올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번에 보면 이제 가로 이제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모습의 구원에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 2번에 가로 3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담의 불순종 이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현실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돼서 돌 감람나무였는데 어디에 접붙임이 됐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긍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입니다. 31절의 시작은 30절의 문구를 다시 받아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바울은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비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에 이야기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 복음의 손길은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지 어느 한쪽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사적 섭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보편주의적 구원 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보편주의적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랄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지, 절대 성경에서는 누구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누구는 무조건 구원받아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다 하나님의 보편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신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번입니다. 32절은 그래서 이 바울의 보편적인 구원의 신학을 아주 확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는 누구를 이야기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전부 거부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엘리야 시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기를 포함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좀 더 가더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결국 남은 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3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확대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보편적 구원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에 가두어뒀다 그랬어요? 마치 옥에 가두어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불순종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건데 마치 그것을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연이나 뭐 아무렇게나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전부 누구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지,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7번 세 번째 줄 단락 그러나부터 제가 8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그러나 인간의 자발적 타락으로 인한 불순종도 하나님이 그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볼 정도로 바울은 섭리적 역사관에 이제 기울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고, 바울이 긍휼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에서 온 이스라엘 구원으로 확대가 되어졌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그 반경이 확대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아야 될 대상을 가르고 구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논령을 결론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는 송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송영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9개의 행으로 이어진 그런 찬가이고요. 2개의 감탄문 뒤에 구약성경의 인용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의 인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의 인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매듭까지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쪽으로 달려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좀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3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이렇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이 일들은 누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사람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바로 3번. 33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구원사와 연결시켰고, 이것이 어떠하다라고 했느냐면 아주 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던져진 이 하나님의 신비와 이 비밀의 깊이에 대하여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고 판단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그 이면에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 비밀, 하나님 우리 인간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부요함이 아주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없느냐? 가로 4번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죄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또는 심판의 배경과 근간은 우리가 끝까지 헤아릴 수 없고, 또 인간 역사를 통해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그 비밀, 그 신비를 철저히 헤아리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비밀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으로 헤아리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뭐 분명해졌고요. 누구죠? 하나님. 구약성경에도 로드라고 표현된 건 하나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는 영어 성경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누가 카운셀러를 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34절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수사학적 질문이고요. 이사야 40장 13절 제가 각주 1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에 관하여 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 인용구를 통해서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행방을 철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의 마음은 창조주와 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사는 실제적으로는 뭐 정치판이나 혹은 전쟁터에서나 어떤 왕에게 주군에게 전력과 전술에 관해 조언해주는 그런
책사를 가지고 있는 카운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보다 지혜가 깊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깊고 하나님보다 부유함이 깊은 사람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에게는 절대 누가 모사가 되거나 카운셀러가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번입니다. 3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만 딱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는 욥기서 41장 11절에 근거한 표현입니다만은 욥기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기억력에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문을 찾아서 베꼈으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아래로 보면 이제 각주 13번에 달아들었는데 욥기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입니다. 8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나로 하여금 뭘 갚게 할 수 있느냐? 그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온 천하가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부족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내게 뭐를 주세요. 갚아주세요. 이제 이 의미인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 8번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소속되어져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내게 뭐 좀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권리할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애초 그 모든 게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뭘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9번입니다. 따라서 이 인용구는 하나님의 절대 자적과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늘 그동안 강조해왔던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나는 근처에 11절 드리고 모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9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내세워 그 보답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무엇이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욥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자적적 섭리에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또한 넉넉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36절에 끝나는 것처럼 뭐로 끝나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10번 두 번째 줄 후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다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수용하고 간수하는 신실하고 열린 자세, 즉 믿음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래서 36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도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만 돌리면 됩니까?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2번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주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택하심과 또 그들의 복음 거부 이로 인한 이방인들의 칭의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사적 신비 비밀의 행방도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의 예전적 표현으로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사도 바울은 11장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든 모든 사람에게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동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